네. 오늘 말씀 제목은 흩어짐의 이유입니다. 네. 샬롬.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청소년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엊그제 금요일에 좀 일생일 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명칭이 바뀌었죠. 네. 바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6년간의 감사합니다. 네, 6년간 대학교랑 대학원 생활 거치고 3년 동안 수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야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목사님 되는 거 어렵죠. 군대 빼고 9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리게 되겠지만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감 두지 말고 막 깍듯이 안녕하세요 이러지 말고 언제나 해맑게 대해줬던 것처럼 잘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벌써부터 거리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그러기 싫으니까 우리 더 가까워집시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에게 종종 물어볼 때마다 물론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아직 시험 안 끝난 친구들, 나에겐 아직 시험이 남아있다 한 친구들 있죠? 맞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혹은 시험이 끝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전도사님이랑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준비한 시험 응원 간식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험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더불어 예배 후에 진행되는 마술 공연을 보면서 조금 시험 스트레스도 잠깐 잊고 또 다시 열심히 공부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광고가 끝났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 안 들어봤다는 친구 있어요? 난 일평생 바벨탑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맞아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바벨탑은 어떤 사건이에요? 진혀가 탑을 썼다가 맞아요, 흩어졌죠. 맞아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했다가 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또 하나 사건이 더 있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고 일본어 공부하고 등등의 이유들을 항상 이 바벨탑 사건에서 찾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는데 흩어지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요. 우리가 진영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신할평야라는 곳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탑을 쌓는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판단하셨고, 그래서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영어로 말하는 게 편할 수 있는데 한국어 잘하는 친구와 영어 잘하는 친구가 만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됐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작업을 마치지 못했고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살았다라는 게 바로 오늘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름을 드높여봤자 얼마나 드높이겠다고 사람을 굳이 흩으셨을까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조금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내 이름 조금 드높이겠다고 탑 쌓는 게 싫어서 굳이 흩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유는 너네 이름 드높이지 마 라는 이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시기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향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 사람들을 흩게 만드셨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거에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퍼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는 충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퍼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퍼져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진권아? 퍼진다, 퍼지다.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 곳을 볼 수 있도록 이곳 저곳에 두루두루 있는 것을 퍼져 있다고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탑을 쌓다 보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창조 목적과는 반대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에 반대 행동했던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의 목적에 반대되는 행동이면 내리치시고 찍으시고 진노하시고 그런 분 같아 보여요. 근데 그들을 바로 흩어버리셨나 라고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고민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네, 시작. 자, 우리가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레온이 혼자 읽고 싶은 거 아니죠? 다음번에 같이 읽어줄 거죠? 알겠어요.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어떤 단어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쵸? 저기 한글 읽을 수 있죠? 다들 영어만 잘하는 거 아니죠? 네, 우리.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몇 분이라고 배워요? 하나님 도리도리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라고 써 있어요. 우리라고 표현할 때 보통 몇 명 이상 모여 있는 거예요? 최소 2명 이상 모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표현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표현할 땐 자, 우리가 내려가자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대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해요. 히브리적으로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면 매우 고심하고 고민한 결정 끝에 내린 귀한 결정이라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고민해봤는데 하이라 공연 보고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청소년부가 고민해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마술 공연을 보고 가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내가 고민해본 것과 우리가 고민해봤다고 하면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실 때 자신의 목적을 잊고 살았다고 바로 흩어버려야지, 언어 다르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정말 흩어져야 될 이유가 맞을까? 정말 흩게 만들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한 고민 끝에 사람들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엄청나게 고민 끝에 굳이 흩으셨을까요? 바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고민은 창세기 1장에도 나타나는데 함께 26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라고 하니까 잘 안 읽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읽어볼게요. 자,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여기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도 엄청 고민하시면서 우리를 엄청 귀하게 만드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바벨탑 사건은 그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대로 살지 않았던 인간들을 벌 내리시려고 흩어버리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과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또한 바벨탑 사건으로 각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바벨탑 본문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구나 라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우리라는 이 표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목적이 흩어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고 나서 어디로 흩어지죠? 각자의 학교, 학원, 집, 가정 등등 삶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회로 모였다가 흩어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바라기는 세상에 흩어졌을 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한 것을 세상에 흩어졌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 목적을 잊지 않고 나아갔을 때 마음속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시험 기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 세상에 흩어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시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를 기억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